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창세기 창조와 함께 타락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든지 또 사탄을 따라가든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하고 따먹음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오며 아울러 동물들도 죽고 식물들도 잎이 떨어지는, 마치 요즘 가을철이 되어서 잎이 하나씩 떨어지듯 생명이 달아나고 그러한 낙엽과 함께 우울과 정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삼라만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 사망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가 막힌, 정말 이 너무나 피탄과 파탄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인간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죽음이 왔는데 죽음과 함께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죽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사탄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걸 따먹을지라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대조되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오류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제3과인데요. 이 3과는 이번 교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반대되듯이 사단의 부하들과 하나님과도 반대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지만은 사단에게 속한 오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죽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사상을 철학자들의 머리에 그것을 넣고, 그래서 온통 이 지구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떠다니며 따로 있다고 하는 궤변과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죽음은 자는 것이다. 호흡이 끊어져서 끝나는 순간 그 영혼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몸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너희에게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잠든 죽은 영혼들이 다 자기 무덤에 갇혀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로 모든 의인들을 그 무덤에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마침내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의인들을 부활해 낼 것입니다. 의인들을 부활해 낼 것이에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또 다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멸망의 부활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천년 후에는 악인들의 부활과 함께 악인들이 완전히 유황불에 불살라 죄와 죄인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인간의 본질,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이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이 동물들도 흙으로 빚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동물과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게 좀 동물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와는 아담이 만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아주 이 사람을 만든 특이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실까요? 예. 사단은 꾸준히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게 사단의 오류예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몸이 죽은 후에도 그 의식이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단. 악령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악령들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모습을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시도가 있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강신술이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고,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단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할까요? 우리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이거를 생령이라고 그래요. 생령. 죽음은 뭐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혼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활시키는 것은 그 생기가 다시 왔을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되지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죽음의 세계는 뭐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죽은 조상들과 함께 누워있다.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잠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영혼은 몸이 죽은 다음에 의식이 계속 살아있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사단과 그의 오류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악령 대신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음성을 가장한다든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 모습과 음성을 변조하는 사단의 악령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유혹을 하도록, 그래서 멸망으로, 악인의 부활로, 악인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1장과 2장에 나타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 살아있는 영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만드신 것처럼 첫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치시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것과 동물을 만드신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의 몸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흙으로 빚지 않고 갈비뼈를 꺼내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모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몸, 영, 혼은 정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 우리가 영혼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에요. 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몸이 끊어지면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하면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안식일에 교회 오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과 다르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에다가 더하기 생기를 하면은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0절에 있어요.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영혼은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몸도 죽고 그 영혼도 죽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이죠. 이 에스겔서 18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범죄하면 몸과 함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동물과 사람은 모두 죽음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타락하여 죽게 되므로 동물도 죽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숨을 끊으면 생명이 없는 몸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것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도모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46편 4절에 있어요. 자, 에스겔 18장 20절, 시편 146편 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런 모든 말씀들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악인과 의인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의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과서 40쪽, 41쪽을 이 밤에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악인은 불못에서 두 번째로 죽을 때, 이 두 번째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의인들은 부활하지만은 악인들은 천년 후에, 복천년,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요. 그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죽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이 온 우주의 죄를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조가 돼요. 의인은 죽지 않는 사람이 되지만은 악인은 마침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십자가로 죽음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예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악령들과 마귀의 장난과 오류를 통해서 이렇게 해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믿을 수도 없지만은 그 자체가 무가치한 일이에요. 예.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예. 혼동만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는 것이다. 부활의 아침까지 푹 쉬는 것이다. 얼마나 의뢰스러워요. 예? 예.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령들이. 사단의 부하들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저녁에 이제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 잘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이 한 여자분의 귀한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내 영혼과 몸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뉴 스타트의 축복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주리입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온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했었고,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년 전에 오게 됐었어요. 암에 걸리니까 누가 예약을 해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암에 걸리면 쉼터 가서 상담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누가 예약을 해줬는지도 모른 채 와서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와서 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많이 상했고 보자마자 제 신앙을 판단하는 거 너무 교만하신데 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분을 뿌리치고 괜찮습니다 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어주는 mp3도 괜찮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제가 1년간 시골에 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불렀었고 그리고 회복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수술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암 크기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약도 끊었고 마라톤도 나갔고요. 정말 그렇게 저는 나은 건 나을 줄 알고 1년을 지내고 서울로 왔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LTE급이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지내는 동안 제가 좋아졌던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바로 며칠 전에 남편이랑 별 이야기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까지 남편 위해서 목회한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이 되면서 마음이 절망감이 엄청 심하게 들었고 자존심도 엄청 상했어요. 그리고 실은 이곳에 결정적으로 오게 된 건 얼굴도 모르는데 신정희 집사님께서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왔던 이성희 사모 통해서. 근데 두 사람이 전화를 걸 때마다 매일 자존심이 상하고 그 mp3를 듣는데 틀고 듣다 보면 기분 나빠서 끄고 근데 뒷얘기가 궁금해서 키고 자존심 상한 거를 한 3개월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오려고 해서 온 건 아니었고요. 저는 들어올 때 세탁세제도 안 갖고 왔어요. 열흘만 채우고 빨리 가려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오게 된 계기는 너무 지옥 같았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저 들어갈 돈도 없어요. 또 교회도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일도 많아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40에 아이를 낳아서 제가 돌봐줬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뭐 마음에 걸려요. 그럼 다 해결해 보시면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들어오기 며칠 전에 갑자기 월급이 들어왔는데 성과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순간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기 싫은데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허락도 갑자기 다 이렇게 무난히 다 해주셨고 모든 게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를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열흘 있다가 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좋아서 지금 말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원장님을 다시 뵀는데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4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모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새가 딱 태어나서 어미를 보면 각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엄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저에게 말을 걸어준 첫 분이 사모님이셨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쿡 찌르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부르는 거라고, 예수님 부르라고. 근데 42살이 돼서 이렇게 쿡 찔러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하라는 게 또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각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4년 전에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었는데 두 분한테 그 얘기를 이번에 들었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맞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들 때 두 분께서 또 똑같이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간단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실 때 사단 편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랬더니 계속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었어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정말 계속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불 외는 것 같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만 부르라 그래서 연불 외우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그래, 나 연불 외우는 것 같아도 예수님 부를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막 불렀더니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계속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너 여호와를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절로 공격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이것도 예수님.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더라도 나 일단 예수님 부를 거야. 그래서 계속 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났는데 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왜 드는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게 방에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항상 했던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체념하듯이 했던 한 가지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였어요. 믿으니까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하지? 근데 방에 들어와서 봤던 게 하나님을 부르라 책이었었는데 거기에 사모님과 원장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것들을 그 데이터를 항상 껴안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공격도 하고 내가 옛날 흘러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남편은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또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는데
저는 항상 우리 관계의 냉랭한 원인은 남편의 이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경상도 남자라 반응이 없는데 그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태도의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남편한테 사과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제가 두 가지 생각 중에 사단을 선택한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자기 잘못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을 선택한 그 생각의 결과이지 당신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 제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영상통화를 누르는 바람에 민망하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과를 하게 됐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덩어리 하나가 쑥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뻤는데, 아이, 또 그 다음날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경이어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사경이 말씀을 듣는데, 어,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욥한테 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했을 때, 욥이, 아,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제가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고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은 건 그냥 제가 죄인이니까 나오는 죄들이고, 나는 내가 그냥 죄인이구나. 근데 갑자기 요 매 앞에 앉았는데 순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주신 원장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오실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죄인인 걸 안 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다는 거구나. 그래서 죄를 알려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처음 겪는 일이라 헷갈리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슬픔과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기쁨이 공존하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벅차가지고 제 방에 올라가서 그냥 슬프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제 앞에 십자가가 갑자기 상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고맙게 생각한 정도였었는데 그날은 십자가가 제 상상 속에서 보였는데 너무 시커멓고 너무 더러웠고 너무 끔찍했고 그걸 지고 오는 어떤 존재가 온몸이 얻어터져서 보기 너무 흉측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두 눈을 감고 보여지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아프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걸 몰랐었는데 그때 같이 하게 된 생각이 뭐였었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넌 내 딸이니까 였어요. 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고아 같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잠깐 힘들겠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여기에 왔었는데 갑자기 넌 내 딸이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을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까지 제가 믿었던 믿음의 체계와 지식 체계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지진이 나는 것 같아서 지진 난 땅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제가 예수님의 딸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밑에서 뭔가 저를 딱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땅이 든든히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잡아당기면서 저를 든든히 세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아침에 해주셨던 성경절이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괴롭히는 군병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사하여 달라는 그것을 저한테 읽어주셨는데 실은 저는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본 날 용서하기 힘든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빠가 어떤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가 엄마랑 저랑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이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빠에게 제 그리스도인이고 사모니까 의무를 다해서 아빠 밥 차려드리고 예의 바르게 다 했어요. 근데도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폭발했어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가. 그래서 아빠한테 막 퍼붓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십자가를 본 날 뭘 봤냐면 아빠가 우리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마다 아프게 했구나. 사모님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단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 고통을 다시 느낀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걸 선택할 때마다 난 예수님 가슴을 찢었구나. 아빠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의로운 사모하는 예의 바른 딸이니까 그 아빠한테 막 뭐라 그릴 자격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구나. 내가 아빠보다 더 심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가 실은 날 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또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짐이 이번에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저는 용서하려고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되면서 제 마음의 짐들이 막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원장님이랑 사모님이 가르쳐주는 거 딱 하나 그거 했어요. 들어오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내 기분 자존심이고 뭐고 난 다 틀리고 난 예수님 부를 거야.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상상 못한 일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연결이 다 되고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이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실은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원장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음성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게 결정적으로 그냥 저를 완전히 놔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는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네, 그쵸,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또 내가 이해하려고 하구나. 그래서 다시 또 사모님의 엄지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이 들렸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습관이 됐잖아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계속 저한테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상한데? 암은 내가 생각한 사단을 선택한 결과인데 사단이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그 소리를 여기서 30번 넘게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들렸을 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아빠야 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밖에 못해. 암 걸려서 제가 몰랐는데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했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말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가 다 잘못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저 그래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되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너 그때 그 사건 있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짜리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근데 올라가서요. 그렇게 혼자 울고 땡깡을 마음대로 폈거든요. 땡깡 피고 막 울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아빠 있구나. 그 아빠가 나한테 저기서 아빠한테 다 사과받았어요. 나 암 걸린 거 다 아빠 책임이야. 나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아빠 책임이야. 그렇게 물고 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땡깡과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게 어리광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그랬어요.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살아. 그래서 막 가다가 나무 붙잡고 울고 또 가는데 이번엔 참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도 이렇게 예뻐. 또 이번에 저번에 붙잡고 울고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이 간증하라고 하니까 또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떨리는데 아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좋아. 이게 다예요. 저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예수님만 불렀어요. 좀 어색한데, 예수님. 나 여기 좀 뻘쭘한데, 예수님. 저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나, 예수님. 저 그거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만 불렀는데,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용서를 막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막 재밌게 읽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한테 와서 제가 암 걸린 거, 그거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암이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더 걱정되시겠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아빠가 더 애가 타겠구나. 알아서 하시겠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울어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실은 저 기뻐서 온 거예요. 이상가족 만나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데요. 계속 우는데요.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제가 다시 5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에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어, 되게 든든해요. 나 혼자 아니구나. 나 고아 아니구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외운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려요. 내가 주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리에게로 오리라. 전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전 이제 고아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은 전 그냥 예수님만 부를 거예요. 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또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또 사단을 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두렵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생겼는데 저한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가 막힌 사실은 그분이 제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거 배웠어요.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다 알려주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멋지고, 굉장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었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거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이쁜 현숙 언니도 그렇고 맨날 나 챙겨준 우리 엄마 같은 성인의 엄마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 만나고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해주신 거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한테 아마 동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예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빠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했을 때 두 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다. 사탄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실 때
사탄 편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분은 나의 삶을 상상 못할 일로 가득 채우셨다. 실생활에서 남편에 대한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아 포기였다. 내 생각이 사라진 곳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다.